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60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한 편을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앞에서 사진 감상 잘 하셨죠? 오늘이 60일 차를 맞는 날인데요. 지난번 50일 차 되면서 제가 하도 요란스럽게 영상을 준비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50주년 맞은 줄 알겠다고. 게다가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겹쳐서 도저히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60일을 맞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제 제가 1시간 정도 걸으면서 교회 밑에서부터 또 교회 조이가든까지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이 올해 마지막 정말 가을의 끝자락 풍경을 보여드리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몇 차례 야외에서 해설 영상 촬영한 걸 외부 교인들이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교인들이 저희 성도님들께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다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교회 홍보를 제대로 하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홍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참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5편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제목으로 넘어가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제목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시편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구약의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대상 16장의 내용이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05편을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시편 기자가 다윗의 찬양을 인용해서 교훈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요. 1절부터 45절까지 꽤 길죠. 이 긴 절수를 총 5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눠 놓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에 대한 권면과 교훈으로 시편 105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시간 배열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의 종살이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4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부터 4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찬양에 대한 권면과 교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총 10개의 찬양과 기도에 관한 명령,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세 번째, 그의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감사하고, 아뢰고, 알려라. 세 가지가 권면의 말씀으로 나오죠. 2절 가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네 번째가 노래하며, 다섯 번째 찬양하며, 여섯 번째는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결국은 알게 하라, 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일곱 번째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라고 합니다. 알리라, 말해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가면 또 두 개가 나오는데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는 그의 능력을 구하라. 열 번째,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찬양에 대한 권면과 교훈으로 이렇게 서론격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5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입의 판단이라고 할 때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절은 없죠. 5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절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여기서 판단도 심판이 온 땅에 있도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 또 심지어 가나안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자, 여기서 언약이 누구와의 언약이겠습니까? 앞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뜻하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1000대에 걸쳐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가면 이것은, 자, 여기서 이것은 그 언약을 뜻합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리고 10절 가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여기 보시면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맹세가 나옵니다. 10절에 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맹세, 그 율법, 그 법을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오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속을 지켜내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12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애굽의 종살이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마치 이 내용은 창세기를 요약 정리한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에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에,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식솔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종들이 몇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마땅히 거할 거처도 땅도 집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닙니까?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또 쫓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계속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이방 족속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식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 가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 그래서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나오죠. 이삭의 인생 중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그렇게 이방 나라에 갔던 때를,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또 이삭 때도 이방 나라 왕들이 또는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식솔, 이삭의 식솔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지켜 돌보아 주셨던 그런 사건을 오늘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야곱과 12 아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나와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야곱 때에 엄청난 기근을 만나게 되죠. 애굽을 포함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들이 오랜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17절 가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서 이 창세기의 요셉 사건을 해석할 때에 그냥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대비해서 요셉을 마치 선발대처럼 대표로 애굽의 종으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어떻게 삽니까? 18절,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걸 계기로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 결과 21절에 가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살림 전체를 관리하게 하고 그 밑에 신하들까지도 다 통솔할 수 있도록 책임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결국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 전체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기서 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데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함의 이 지역이 바로 이 애굽, 이집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 모두가 요셉 덕분에 애굽의 땅, 고센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400년을 지내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내용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24절부터 42절까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지, 이 내용은 마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보다 아기를 더 잘 낳는 겁니다. 많이 낳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수가 많아져서 애굽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그 대적들은 애굽을 뜻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백성을 미워하고 그리고 교활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남자 아기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2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그 와중에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대표적인 게 열재앙이죠. 그래서 그 열재앙의 내용이 28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보시면 어떤 재앙입니까?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흑암 재앙이겠죠.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열재앙 중에 흑암은 9번째 재앙인데 순서 뒤죽박죽해서 흑암이 먼저 나왔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자, 피는 열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죠.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개구리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31절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자, 파리 때는 네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고요.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이는 세 번째 재앙입니다. 32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화염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우박은 일곱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33, 34, 35절을 묶어가지고, 자,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황충과 메뚜기를 같은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절,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이니까 여덟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던 장자의 죽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1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37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은과 금을 다 싸주면서 얼른 떠나라고 재촉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느 누구 하나 아픈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이 건강하게 애굽을 다 빠져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절,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얼른 나가라고, 보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 애굽 백성들은 좋아했다,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자, 그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는가? 3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죠.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은 만나를 뜻합니다.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돌봐주셨는가?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셨는가라고 할 때에 42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43절에서 45절까지 다섯 번째 단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자,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기쁨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자, 여기에 여러 나라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마치 한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족속이 나뉘어져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족속이 무려 31개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1개의 족속과 상대해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12지파가 골고루 나누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이유가 마지막 4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하게 지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찬송하면서 이렇게 시편 105편을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05편의 해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5편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분명히 105편, 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105편이 저에게 간증처럼 들리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찬양이면서 간증으로 다가오는 시편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제가 시편 103편 해설할 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찬양은 꼭 노래가 아니어도 우리의 고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찬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간증은 어떤 뜻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 내용들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건 찬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그러면 그건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을 쓰시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 집안으로 3대, 4대, 5대, 6대째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부모님 때에, 또 조부모님 때에, 그 위에 믿음의 조상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되새기면서 추억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시편을 써보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쓰시고 그리고 묵상하게 된다면 그 은혜가 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의 고백을,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나눔으로, 그렇게 찬양과 간증으로 오늘 하루를 참으로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